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주 너무나도 쉽게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자동적으로 막 근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리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들도 쉽게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수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수술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더더욱이나 근심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합니다.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목돈을 구할 수 있는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서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하늘을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던 어떤 유력한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만 되면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괜히 날카로워지고, 그죠? 괜히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참 신기해요. 그거 참. 그 때가 되면, 그거 딱 지나가면 또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시부모님들이 미워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 시부모님들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한테 줬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 아들 덕분에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아들을 주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싫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들어가니까 싫은지 그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0년 전에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65세의 젊은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천붕이라는 말을 그때 체험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3년에서 5년 동안 제가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뭐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했다 하면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튼튼하게 든든하게 받쳐주었는데, 그리고 해결해 주었는데, 내가 근심 걱정할 때 부모님들만큼 확실한 내 편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사랑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낼 수 있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는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근심하게 되어 있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믿는 자가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면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심 빠지는 건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장부처럼 담대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습들조차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막 기절초풍하고 예수님 미워했어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좀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을 힘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나 이방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파헤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빵빵했어요. 짱짱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래서 다 놨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직업도 놨어요. 가정도 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믿음 붙잡고 살았는데 그들의 믿음마저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 제자들이 봉착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앞에서, 죽으심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단지 육신의 문제라 할지라도 모두 믿음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원인을 파악해보고 근원을 파헤치다 보면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물론 제자들은 자존심이 정말 강했기에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자존심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차대의 문제였어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자존심이 약하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요동치고 있었고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정작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믿음 빛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지금 한 발자국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그것도 가당치 않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멸망의 죽음이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답답한 죽음이었어요.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죽음의 비참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앙은요 100보를 뛴다고 하면요 100보를 한꺼번에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우린 보통 이러죠. 어떤 큰일을 만나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왜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그 전체를 한꺼번에 지려고 하니까 힘들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해요. 지나간 일을, 다시 반복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토대로 삼아서. 할렐루야. 참 이러니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게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단순하셨어요. 예수님 밀어붙이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단순해지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온갖 상념이 다 일어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크냐 작냐 예수님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겁고 가벼우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기냐 짧으냐 그것도 역시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이 섭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었던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매 맞는 사람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 얼마나 죽을 것 같지. 매 맞는 사람은 버틸만 해요. 고난받는 사람은 버틸만 합니다. 근데 옆에서 다 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 견디고 있는데 힘들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와르르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동정해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마음을 나누는 것일 때에 그때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니 그 영혼 살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내 말을 안 듣게끔 되니까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신 완벽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요.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종류, 믿음에 대해서 구원론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껴안습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다 업셋합니다.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말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이라 해요.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늘에 별을 따올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됩니다. 과연 별을 몇 개나 따올는지. 따올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과연 몇 개를 따올 수 있는지 잘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슬쩍 꼬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안 될 거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의 사고 가지고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영학적으로 분석해서 된다. 요즘에 보니까 신문지상에서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중국의 요 코드를 잡느냐 못 잡느냐.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뭘 사가지고 뭘 팔아줄까 이거였는데 요즘에 거꾸로 됐어요. 얼마나 중국의 이 관광객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명동에다 막 호텔을 더 짓고 서울에 호텔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왜?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중산층이 많은 예를 들어서 10%라고 치잖아요. 중국은 1%만 돼도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1%만 돼도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은 미안합니다. 한 반 이상이 대부분 다 눈먼 돈들이에요. 눈먼 돈들. 그 대부분이 불로소득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그냥 그 뭐죠? 사과 상자가 들어오고 배 상자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사과 상자가 아니고 실제는 5만 원권이 들어있는 그리고 뭐 10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질병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관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서 모든 수입 지출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 국가 주석이 계속해서 시진핑인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칼을 대잖아요.
근데 이 중국의 시진핑 맞습니까? 그 사람의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요, 한국적인 걸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지난번에 한국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가 아주 잔뜩 사왔답니다. 그래서 그 주석 와이프의 그 뭐라 그래요, 영부인 패션을 중국에서 지도해 가고 있대요. 굉장히 검소한 얘기예요, 검소한.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앙드레 기민이 뭐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는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검소하게 시진핑과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중심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 지금 한국에서만 난리 법석을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나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홀라당 잡았다가 안 좋을 때는 싹 놔버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을 때 또 못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망치라 그랬습니까? 공고한 날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의 쓴잔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약을 피해야지, 이 독약을 피해야지. 그런다고 피해지십니까? 그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나갔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믿음 속에 멈추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 있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쓴 잔을 마셨을 때는요, 내가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주님이 대신 고난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공고한 일을 만나자니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역사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역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에요.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도 있어요.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완벽하느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이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적 믿음 내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역사와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 붙잡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은 생명이에요. 절대 믿음은 생명을 낳는다니까요. 생명을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문제 자체가 크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 확고히 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길만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길만 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나갔어요? 미치지 않은 이상에는 여러분 3m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1m 50, 60 이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몸무게로 따지면 4배 이상 차이 났어요. 키 차이는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한 방만 딱 맞아도 그냥 탁 KO 당합니다. 여러분 타이슨의 전성기 때 아십니까? 누구나 그냥 한 번 딱 맞으면 빗맞아도 KO 당했어요. 못 일어납니다. 타이슨이. 그래서 핵주먹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타이슨이 그래봤자 2m 안 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은 3m 가까워요. 3m. 손가락 하나 틱 튕겨도 한 50m 날아갈 수 있어요. 50m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달려갑니다. 막 모욕을 해요. 자기를 모욕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욕합니다. 그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싸운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다리도 허점, 허리도 허점, 팔도 허점, 전부 다 허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너는 너는 칼도 쓸 필요 없어. 내가 이 물맷돌 이 5개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내가 5놈도 해치울 수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단 골리앗이 거기에 기가 질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골리앗은 키 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느립니다. 느려요. 근데 이 작은 사람들 특징이 빠릅니다.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거죠. 그 속도로 힘으로 안 되니까 속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세상 사람들은 다 봤을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 정도는 말이야. 야, 칼 쓸 필요도 없어.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 야, 난 물맷돌 한 방이면 넌 끝내. 진짜 한 방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4개 더 추가로 내가 주머니에 넣고 갈게. 이게 다윗의 여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이. 이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근심에 빠지고 왜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입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까? 뭐 걸핏하면 요즘 우울증이에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여러분. 옛날엔 절대 빈곤이었어요. 지금 먹을 거라도 해결이 됐죠. 입을 거, 잘 곳이라도 해결이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자리가요, 정말 냉골이었어요. 냉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버텨냈어요.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요거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강화해야 되죠. 근심하지 않으려면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30 운동하시는 거예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에너지를 여러분들 안에 축적시켜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기본적인 ABC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ABC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해요. 세상 근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덜어가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근심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에 빠집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준은 놔버려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기준으로 평가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전부 다 돈이었어요. 전부 다 돈으로 귀착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도 돈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데도 돈이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할 정도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떡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도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진답시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염려해주고 근심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근심만 더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염려해준다면 상대방이 근심할 때 위로를 해주려고 하다가 되레 그 사람에게 더 큰 근심만 안겨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들은 욥의 곁에 환난을 당한,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과 함께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7일 7야를 함께했다 그랬어요. 7일 밤낮을 함께했습니다.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질까, 이틀 지나면 좀 나아질까. 나아질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욥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는 가장 큰 환난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말은 전부 다 욥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됐어요. 근심만 더해줄 뿐이었어요. 염려만 더해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이 주님과 같아졌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전부 다 뒤로 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을 열심히 부리면 된다라고 하는 뜻의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회사 속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평가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에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앙적인 각도에서 보았을 때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한 심령도 예수님 앞에 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만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 일도 힘들고 저 일도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믿음의 형님을 내가 구박했던 일.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고 형님은 대학생이었는데 형님이 믿는 거예요. 초등학생짜리가 대학생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뒤집어져서 형님은 호랑이 같은 목사님이 되셨고 동생은 인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옛날에 다 생각해, 말씀 앞에서. 저한테 청년 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광채 형제, 나는 말이야 죽어도 싼 놈이야. 아이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님 목사님은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 동생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 그래? 우리 형님이 나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인생의 가치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가 낫습니까?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에 평균 가정의 수입이 400만 원. 재작년에 보니까
평균 가정이 4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13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작년에 보니까 435만 원이 됩니다. 한 가정의 평균 수입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신기한 건요, 돈을 더 안 쓰더랍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해서 돈을 더 안 쓴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얼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손이 오그라들어서 제대로 못 쓴다면, 바르게 못 쓴다면 사랑하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있더라고. 개콘대학인가?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던데. 기타 치면서 아주 추임새를 기가 막히게 넣더라고. 몇 번 봤는데 웃겨가지고 또다시 보려고 했더니 시간대를 못 맞춰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TV 이렇게 딱 틀었다가 그냥 재미난 거. 저는 일단 1위가 스포츠예요. 그리고 2위가 그런 거고 3위가 드라마 뭐 이런 걸 봅니다. 볼 때마다 재밌어요. 특히 스포츠는 무조건 짱이야. 뭐 모든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희 가족은 일단 제가 들어가면 일단 다 떠나든지 이렇게 외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딸들은 저를 설득을 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스포츠를 안 보시겠죠? 이러면서 아이 치고 들어와요. 아니 본다. 그래서 저는 봅니다. 야, 아빠가 TV 볼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거 한번 봐야지. 나중에 빨려들어요. 아빠 저거 왜 해줘요? 스포츠가 뭐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편해지면,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을 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하늘나라로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꾸 염려되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하고 비교하냐?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비교한답니다. 나 자신은 어떠면 과거의 내 자신과 지금의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내가 나아졌을까? 과거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내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 근심 내려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가 막 인산인해로 막 사람들로 꽉 들어찰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2부 예배 때 한 교사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대 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SFC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귀는 모이지 말잖아요. 야, 힘든데 모이지 마. 어려운데 모이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계속 모이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백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짱이십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 뭐 까먹어, 뭐 냉장고 가지고 갔다 까먹어, 나 치매인가 봐, 어머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치매가 걸려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이 행복하고 치매 안 걸린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찬이 3가지야. 하나님 3가지 반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 반찬이 10가지야. 세상에 나를 하나님 왕처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밥상을 대신 차려주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누가 대신 차려줘서 할렐루야 춤추면서 밥상 받으셔야지. 반찬이 짜네 어쩌네. 짜면 물 말아 드세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고민이고 걱정이십니까? 뭐 싱겁네 어째. 싱거면 소금 달라니 간장 달라고 쳐서 드시더니 미안합니다. 쳐서 드신다고 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주님은 마귀의 괴계를 다 보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성령님은 단지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시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일시적인 패배는 있을 수 있어요. 순간입니다. 잠시 잠깐의 패배는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과소평가. 성령은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목사님 그러면 물질을 목사님 싫어하시나 보네요. 택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본이 그거라니까. 기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영육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일단은요 풍성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풍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딱 이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 놀라운 원리. 평상시에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삽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 있는 사람이 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으셔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항상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최소한 안 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목베임을 당하거나 여러분 불에 타서 화형이, 그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좀 아닙니다. 연세 많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아프시고 편찮으시고 막 힘들게 이렇게 사시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봤어요. 죽음을 고민해봤어요. 뇌사하는 게 힘들까? 이 심장 마비가 먼저 걸리는 게 쉬울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보니까 심장 마비로 그냥 하루 한 쾌에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뭘 걱정합니까? 알아서 살겠지 뭐. 문제는 내가 편하게 주님 품에 간다는 큰 고통 없이. 할렐루야. 이 심장마비 딱 걸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 사이 딱 바로 들어. 이 몇 분이랬는데 5분이래나?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물어보겠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딱 한순간에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근심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정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강화시켜 가셔야 돼요. 기준을 세상적으로 끌고 가니까. 기준을 세상적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욥보세요. 끝까지 견디잖아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합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시면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구정 명절인데 승리하시고, 오늘 나눠 드릴 겁니다. 다 준비됐죠? 예. 이제 구정, 우리는 명절 감사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번엔 조금 깁니다. 조금 길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없으면 한 10번 보시면 다 생각날 것이고, 한 번 보고 들어가시면 대지만 읽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근데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물러가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마귀가 물러가는데. 저는 안 믿고 돌아가셔도 장례를 집례할 용의가 있는 목사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나사로 집에.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식자에 예수님 가시잖아요. 나인성의 과부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얘가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 예수님 무조건 가시잖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의식의 틀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시면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